네, 저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1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추석 연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추석 잔소리 메뉴판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명절 때 하면 안 되는 잔소리들인데 이 잔소리를 할 거면 메뉴 저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우리 딸은 전교 1등인데 할 거면은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대학생 취준생에게는 눈 좀 낮춰봐는 30만 원을 내야 되고, 직장인에게 너 아직도 주식하니 하면은 6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부부에게는 아들이 딸만 있는 가정에게는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아니면 딸만 있는 가정에게는 아들이 있는 가정에 딸이 있어야 안 외롭지는 55만 원을 내야 되고, 외모에 대한 잔소리로 머리가 좀 휑해졌다는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이대로 하면 제가 이번 추석 때 좀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쉽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메뉴판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좀 떠도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메뉴판에 나오는 잔소리들을 명절 때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거나 아니면 내 입으로 한번 해본 잔소리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잔소리들은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불편함을 줍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밑에 깔린 그 시선들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부족해 보인다는 그 보이지 않는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명절에 갈 때마다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저희 할머니와 또 이제 저희 친척 어르신 또 부모님을 이제 명절 때마다 뵐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면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점점 몸이 마르시고 주름이 생기시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흐르긴 흐르구나,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인생이 그렇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버리듯 아침에 잠갑 피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안개처럼 저희의 삶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저희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함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해답을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를 통해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했고 8절에서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며 야고보가 아주 날카로운 어조로 독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건 야고보의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난 건데, 앞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하며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었지만, 지금은 다시 형제들이라 부른 것은 야고보가 지금 이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야고보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여전히 믿음의 가족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형제들아 라고 이 짧은 부른 말 가운데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다의 헬라어가 카탈랄레오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되는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해롭게 만드는 말을 이 비방, 카탈랄레오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아니면 음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아니면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했냐며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말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독특하게 말합니다. 그 밑줄친 부분만 읽어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상처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거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은 그냥 단순한 몇 개의 조항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저희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계명, 율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재판관인 양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비방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 다른 이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버린 교만의 열매가 그 비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여기서 야고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로서 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조금 이것을 다르게 좀 세게 표현하면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처럼 행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입법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에겐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권한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란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자리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무릎 꿇는 자리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또 다른 교만의 형태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이 아닌 다른 교만의 태도를 다룹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들으라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가 이게 단순히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지금 오라 라면서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지금 일로 와 하면서 단호하게 지금 야고보가 부를 때 쓰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들 13절에서 나오는 그 자들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가상의 인물, 당시 세상에 흔히 있던 상인들의 모습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특히 또 유대인들의 상인들이 여러 도시로 오가며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는 것이죠. 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려 돈을 벌여보자 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이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도님들 이 말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상인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속에는 모든 것이 자기 계획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얼마나 있을지, 무엇을 할지까지 다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모두 스스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말 속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계획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한 세속적 자신감과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지금 미래를 계획하고 세우는 대비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곧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자기 확신적 교만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확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음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야고보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상기시켜 줍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저희는 내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또한 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희의 생명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수증기 아니면 연기로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처럼 저희들의 인생은 사실 덧없고 잠깐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또한 욥과 시편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숨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침에 그렇게 가득 차 있던 안개가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 한 줄기처럼,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많은 수확을 해서 수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수확한 물을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지금 곡간 너무 작아, 더 크게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다음 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의 생명은 그날 밤 하나님 손에 거두어졌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삶의 통제권이 내 손에 있다는 착각, 바로 그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13절에 나오는 그 상인들의 교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핵심은 잠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를 알아야 되냐?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한계를 지닌 연약한 피조물, 내일을 모르는 피조물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얽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끊어질 수 없을 만큼 이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 내가 그냥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 때, 저희는 자연히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13절에서 나오는 그 교만한 상인들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내가 간다 머물다 벌겠다가 아니라 안개 같은 나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으로 야고보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15절 말씀인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도리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도리어라는 표현은 13절과 15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한마디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13절부터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상인들,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 가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겠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너희는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말을 고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중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온 상인들은 모든 계획을 자기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이 자신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야고보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합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14절에 본 것처럼 저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인생이 덧없고 안개와 같다는 거.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내일을 모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희의 생명과 계획,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아까 말했던 칼빈이라는 실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항상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입으로 붙이는 것에 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원리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님의 뜻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의 계획을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의 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단지 그냥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사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가 이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예화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도 하면서 지금 독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하면서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너네들 안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여전히 이 독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확신하며 자기 계획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죠?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랑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랑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을 한 자랑입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성취를 스스로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며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헬라어로 알로조네이아로 이게 공허한
그건 자만심, 근거 없는 확신을 뜻합니다. 즉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래에 대한 오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 시대에도 이러한 상인들,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획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확신은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내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나오는 땅의 지혜이며 그 결과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이 구절 한 구절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앞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그걸 이제 너희들이 알았으니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70인역을 보면은 이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냐하면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일이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을 미루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마치 내가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야고보는 또 다른 교만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일로 미루고 오늘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순종의 죄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란 것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곧 야고보의 지금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너가 내일을 또 장담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교만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종종 죄를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라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야고보,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저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방과 자랑,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를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재판관, 입법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에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을 세울 수도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순종하며 은혜로 사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 한 문장이 저희의 인생을 관통하고 저희의 인생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저희는 안개처럼 연약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붙드시는 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며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도님들, 저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늘 15절의 고백처럼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 앞에 머무는 삶, 그것이 야고보가 저희에게 오늘 보여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바라기론 저희 부가영교회가 오늘도 내일도 내 뜻이면, 내 마음이면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서 비방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자랑이 겸손이 되며 계획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부가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개와 같은 존재를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기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복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길과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